주일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쭉 전체를 봤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그리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 그리고 칭찬을 받은 교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는 세 개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봤는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 이미지하면 책망에 대한 것이 더 강력하게 어떤 각인되어 있어서 그 교회가 받은 칭찬은 거의 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장 오늘 제일 먼저 보면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이렇게 크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고와 인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행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이단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강력한 이단이 누가 나오냐면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 말은 혐오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희적고 했는데, 똑같이 공격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겨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서 교회가 변질돼 버렸던 것인데, 그럼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강력하게 밀어냈습니다. 본래 니골라라는 뜻은 백성을 지배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골라당의 출처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일곱 교회에 나오는 일곱 집사, 교회의 스데반부터 시작되는 일곱 집사, 이방인 중에 한 명의 니골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변질되었다. 그런데 성경이나 다른 초대 교회의 기록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클레멘트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들도 보면 니골라당의 이후의 주장자들이 자기 스승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했다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가 어떤 변질됐다는 것은 잘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뭘 주장하냐면요, 특별히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큰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이아나 신전으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고요, 이 아데미 신전의 터가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는데, 그런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음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교리인데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영지주의의 이원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은 신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강조하는 것이 꼭 지금의 구원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구원파가 바로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결국은 도덕 폐기론이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죄를 방탕한 삶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안 그래도 지금 에베소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이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강력한데, 교회 안에 이런 것을 퍼뜨리니까 신자들이
혼동이 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이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그들의 말들을 밀어내면서 서서히 잊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던데요. 이서 에베소 교회는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그들의 교훈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수고가 있었냐면 2절의 중간에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악한 자지만 교리적으로도 악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이것은 굉장한 것이죠. 이들은 뭘 했냐? 그걸 어떤 또 다른 것을 갖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이 에베소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자칭 사도, 처음에는 사도라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지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사도라고 그러니까 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럴싸하게 복음으로 포장된 거 이야기하니까 진짜 안 줄 받아들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에서 딱 드러내니까 꼼짝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리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바르게 말씀 안에 살려고 했는가, 이게 그들이 한 수고입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다는 것.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많이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 위에 서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제자 훈련했던 그들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함께 일하면서 교회가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숨겨진 것들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를 사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행위와 수고를 안다. 얼마나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압니다. 이교도들이 둘러싸여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또 하나는 인내는 신앙생활하면서 버틴 것이죠. 세속적인 영향력이 계속 물밀듯 밀려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흔들림이 있고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알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은 정리해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그 책망받은 부분은 나중에 어느 순간 힘이 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과 칭찬받은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인내는 바로 잘 견디는 거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나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세워지려고 했는지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주변 자체가 소아시아 7교회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메가처치,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다이아나 신전은 얼마나 큰지 7대 불가사의인데요. 그 신전의 여사제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신전의 주변에서 청소하는 분, 또 뭐 음식 만드는 사람, 잡부들만 해도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이 이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 불법과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말씀 안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 안에 서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을 교회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룰 때 이 부분은 많이 가려지고 책망받은 부분만 드러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버팀목이 되었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이죠. 이게 그냥 밥 먹듯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이겨내게 하고 다시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깊이 되새긴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신앙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